구항은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택함 받는 데 필요한 원인이나 조건으로서의 앞을 내다보신 믿음이나 순종, 거룩함 또는 다른 선한 자질이나 기질에 근거하여 선택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고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따라서 선택은 구원에 따르는 모든 혜택의 근원이다. 믿음과 거룩함과 다른 구원의 선물들, 최종적으로는 영생 그 자체가 선택의 열매와 효과로 선택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선택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도록 하십니다. 선택의 열매와 효과로서 선택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나옴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자, 시팡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기초한 선택,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큰 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이 과분한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뿐이다. 이 선하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한 조건 중에서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행위를 구원해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은 죄인의 무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시팡은 사랑에 대한 거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보게 되면은 주권, 그 다음 사랑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기쁨, 이 선택의 원인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뿐이래요. 선택의 유일한 원인,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래요. 자, 이 선하신 기쁨은요, 내재적인 기쁨이요, 무조건적인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내재적인 기쁨이고 무조건적인 기쁨이에요. 피조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기쁨이 아니고 내재, 하나님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쁨이고 무조건적인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기쁨이 항상 외향적이고 조건적이거든요. 날만 더워도 안 기뻐요. 화장실 못 가면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쁨은 순전하지 못해요. 모두 똑같은 죄인의 무리 중에서 그랬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르트는 죄인의 무리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의 무리입니다. 과격한 무슬림, 테러하는 사람들, 부인을 8, 9씩 데리고 있는 음란한 사람들, 동성애자들, 사기꾼, 파렴치한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적 부패라는 판결에 이의 제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사실 이러한 자기의 실제를 깨닫기까지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개회비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제법 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좀 그럴듯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의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자녀 삼으신다. 자, 자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이 사상이기도 하고 성경 시대의 사상이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인식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셨어요. 성경 기록 시대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자녀 삼으신다.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요,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깨닫고 생각이 개혁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은 단지 문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양 문화적으로 유교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자, 11항 변하지 않는 선택, 불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항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중단되거나 변하거나 철회될 수 없고 무효가 될 수도 없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버림받을 수도 그 수가 줄 수도 없다. 아멘. 버림받을 수 없대요. 야, 버림받을 수 없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선택은 구원을 낳고 구원은 불변합니다. 자, 12항 속도 빠르죠? 소망이 넘칩니다. 선택의 확신, 12항은 확신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도르트 신조는 사실 확신 때문에 쓰여진 문서입니다. 사람이 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요, 말과 행동과 삶의 여정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이 확신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시작. 택함받은 사람들은 각장 다양한 단계를 거치고 확신의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선택을 자신들이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선택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밀한 일을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캐물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선택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는 선택의 명백한 열매들, 곧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자녀로서 하나님께 갖는 경외, 자신의 죄에 대한 거룩한 비탄,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과 같은 것들을 영적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자신 안에서 발견함으로써 얻는다. 아멘. 택함받은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단계를 거친대요. 제가 5단계 말씀드릴게요. 택함받은 사람들이 거치는 단계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불택자가 아니고 택자가 거치는 확신의 5단계. 첫째는 의심자예요. 의심하는 단계. 불신자나 진배 없는 단계죠. 의심하는 단계. 불신자였던 단계요. 실상 의심자. 두 번째는 초신자 단계예요. 혼재돼 있어요. 초신자 단계에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신뢰가 되지만 뭐 전적 은혜라고 막 이런 것도 혼재돼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성경의 하나님 삼일체가 뭔지 혼재돼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더니 언제 세 분이 되셨대? 막 이렇게 혼재돼 있어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초신자 많이 계신가 봐요. 초신자 데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도르트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셋째가 양육신자예요. 양육되어 가고 있는 신자. 이때는 이제 바른 교리와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 갑니다. 넷째는 제자예요. 확립이 됐어요. 다 뭔가 도르트 신조도 딱 배워서, 그리고 딱 이렇게 소유리 문답도 딱 배워가지고 딱 확립이 돼 있어요. 제자. 그리고 5번째가 남을 이제 확립시켜 주기 시작하는 사역자입니다. 확신의 이 5단계가 있어요. 사역, 여러분, 의심자의 확신은요, 의심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역자의 확신은 자기에게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사역자의 확신은 택자들을 향해서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확신은 대상에게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라고 했죠. 확신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아직까지 다 오지 않으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어떤 이 4가지 열매들 있잖아요. 뒤에 나온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막 불을 일으켜지고,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죄에 대해서 비탄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여러분, 뒤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게 다 나와요. 너무 실제적인 조언들이 나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선택에 대한 확신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확실한 게 아니고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유익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호기심, 근데 이런 선택에 대한 확신은 호기심으로 캐물어 가지고, 야, 너 방언해 봤어? 뭐 꿈 꿨어?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셨어? 막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응답 받았어? 이런 걸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기적들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확신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는 선택의 명백한 열매들 4가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 얘기하고 있죠. 4가지는 뭡니까? 표시돼 믿음, 경외, 비탄, 그리고 갈망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 그분을, 성경이 계시한 그분을 정확히 알고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참된 믿음, 이게 선택의 명백한 열매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선택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갖는 경외심,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한다든지, 나중에 그런 죄가 나오죠. 막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택자들은 짓지 않아요. 아무리 막 극한의 상황이 돼도요, 막 하나님을 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셋째는 되게 중요한 열매죠.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거룩한 비탄, 이게 선택의 열매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자신의 전적 부패를 깨달아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갈망, 이것을 영적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한대요. 비탄에 빠져가지고 가서 낭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다가 목말라 죽어버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함으로써 확신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참 기쁨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13항 이 확신의 가치, 이러한 선택을, 시작, 이러한 선택을 깨달아 알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하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에게 먼저 그토록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는 더 큰 동기가 된다. 따라서 선택 교리를 가르치고 묵상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해이하게 하거나 육적인 자기 과신에 빠지게 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해이하게 하거나 육적인 자기 과신에 빠지게 하는 일은 흔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분별 없이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거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가려 하지 않고 선택의 은혜를 무익하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아멘. 13항은 겸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참된 확신은 4가지를 증대시키는데 겸손, 찬양, 정결, 사랑을 증대시켜요. 참된 확신은 겸손, 찬양, 그리고 정결, 사랑을 증대시켜요. 그러면 거짓 확신은 뭘 증대시키겠어요? 교만, 자찬, 자기를 막 칭찬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부정, 정결하지 않은 부정, 그리고 이기심을 증대시켜요. 거짓 확신은 이런 걸 증대시킵니다. 여기서 알미니안주의의 반론을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얘기해요. 선택받았다,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 널 선택하셨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계명 순종에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순종하는 자가 잘 이렇게 평생도록 잘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택교리는 계명순종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선택교리를 가르치지 말아야 계명순종을 열심히 구원받으려고 막 헌금도 하고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에 대한 확신 없는 순종은 두려움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뭐 고전적인 변론이죠. 자유의지를 왜 하나님이 주셨냐?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타락할 건데 왜 자유롭게 하셨냐? 로봇으로 지으면 편할 걸 왜 자유롭게 하셨냐?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변론입니다. 자유의지를 왜 주셨는가에 대한 고전적인 변론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흔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분별 없이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무분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분별하게 막 행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이 보시고서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표예요. 여러분, 택자는 택자의 길을 가는 열매가 나오고요, 은혜 입은 자는 절대 뻔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선택의 은혜를 무익하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육적인 자기 과신이 생겨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와 같이 은혜를 도리어 욕으로 갚는 그런 자 되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14항 선택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함. 자, 14항이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자, 종교인 수련회잖아요. 우리 지금 1년에 한 번 모이는 거라고요?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보이세요? 뭐 이렇게 색칠 다 해놨어요. 14항은 영광과 위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광과 위로. 하나님의, 우리 읽읍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계획에 따라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누구보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관한 이러한 가르침을 선포하셨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침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가르침을 선포하도록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중하게 경건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이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이를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캐물으려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백성에게는 살아있는 위로를 주기 위해 가르쳐야 한다. 아멘. 이 가르침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 거기까지가 뭘 말하는가 하면 선택 교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전부 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꺼내놓으면 너무 많으니까 다섯 본문만 언급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아무 이유, 사랑은 아무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최고 이유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면 막장 드라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아서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침 드라마 되는 거예요. 둘째로 역대하 6장 6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다윗을 택하셨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로마서 11장 5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직도 현장에는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과 다윗,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별하고 다윗을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함 속에 또 택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다섯째 교리쯤에 가면은 배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해 두셨던 거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택하신 족속이고, 아직도 로마서 11장 5절에는 현장에 택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신중하게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에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방법과 때와 장소죠. 너무 적절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적절한 책자 아닙니까, 그죠?
저 이게 올해 나왔더라고요. 올해 2월 1일에 여기 초판 나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할 줄 어떻게 알고? 이거 딱 보면요, 이거 품에 딱 들어갑니다. 저 넣어봤어요. 품에 딱 들어가요. 이거 딱 보면요, 봐도 막 은혜가 돼요. 교회는 도르트 신조, 곧 선택 교리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가르쳐야 돼요. 이걸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캐물으려는 태도를 버리라고 이 신조는, 본 신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조가 무슨 뜻이죠? 신조 지금 배우고 있는데 신앙의 조항들, 그게 신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 질문들을 막 생각을 나래를 펴가지고 호기심을 쏟아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길들여진 생각이라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무생물을 탐구하는 게 아니고, 생물을 탐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탐구자의 태도는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하면서 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택 교리를 가르치는 두 가지 목적은 영광과 위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위로다. 15항, 성경이 말하는 6이 불택자에 대한 겁니다. 15항 더욱이, 시작.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하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과분한 은혜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우리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온 사람이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지나쳐 버림을 받는다고 증언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없는 자유로우심과 더없는 공의로우심, 흠잡을 데 없으며 변하지 않는 선한 기뻐하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정하셨다. 곧 하나님께서는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 잘못하여 빠지게 된 그 공통의 비참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로,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과 회심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들이 선택해서 걸어온 길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남겨진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이 지은 다른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이 영원히 형벌받도록 작정하셨다. 이것을 유기의 작정이라고 한다. 유기의 작정은 하나님을 결코 죄의 소성자로 만들지 않는다. 이는 불경한 신성모독이다. 오히려 유기의 작정은 하나님을 두렵고 흠없으며 공의로 재판하시는 심판자이자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한다. 아멘. 선택은 과분한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택받을 자격이 없고요. 우리같이 비참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유기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선택교리와 마찬가지로 유기교리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우월감도 가질 수 없습니다.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대가 없는 순전한 은혜가 드러나고, 유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납니다. 제가 여러 장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무궁함을 세세무궁토록 선전할 거고,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의 무한함을 세세무궁토록 선전하게 될 겁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유기를 작정할 수 있냐? 우리는 대답하지요. 유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죄를 지으시는 분도 아니다. 알미니안 주의는 피조물이 당연히 지녀야 할 겸손을 잃고 하나님께 달려들어 질문을 해댑니다. 알미니안 주의의 특징,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주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사랑교를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만 세팅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요 발벗고 뛰어야 돼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해야 돼. 그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은 무시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협동, 인간적인 이해를 강조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드리워져 있는 알미니안주의의 독버섯을 제거해 나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날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내가 이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 다 하면 뭐 나와요? 전적 부패. 그게 나와요. 그 전적 부패 이해하는 시간에 성경을 이해하세요.
아멘. 전적 부패 이해하는 시간에 성경을 이해하라고. 그리고 전적 부패 다 이렇게 꺼내보면요 냄새 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제발 맡기세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칼빈주의자들이 되게 사랑이 없어 보이는데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칼빈주의자입니다. 16항 유기교리에 대한 반응들, 여기에 대해서 이 16항에서는 경외를 얘기합니다. 경외. 우리 필기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요 단어 하나씩은 적어두겠죠. 경외. 그리스도께 시작. 그리스도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 확실한 마음의 신뢰, 양심의 평안,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순종하려는 열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아직 자신 안에서 활발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를 위해 주신 수단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유기에 대해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들을 유기된 자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를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 하물며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며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진심으로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기를 원하지만 아직 자신들이 열망하는 만큼 경건함과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유기교리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앞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다.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자신들을 전적으로 내던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이 유기교리는 마땅히 크게 두려운 것이다. 아멘. 이 16항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읽으신 대로 첫째는 선택의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들. 선택의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먼저 불려가서 일하고 먼저 불려가서 농장에 들어간 품꾼이 있는가 하면 계속 기다려야 했던 품꾼들이 있어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택의 열매를 아직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방편들을 열심히 사용하면서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내를 잘해요. 잘 기다려요. 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만 소망하는 것은 이번 2박 3일 안에 우리 가운데 확신이 증대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은혜의 방편 5가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은혜의 수단 방편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뭐냐 그게 5가지.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두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노니. 그래 교회에 여러분이요 스케줄에 계속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은혜의 방편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좀 자주 갖는 것이 좋죠. 미국의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기도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기도를 자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은혜의 방편을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전도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선택의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아직 경험 못 해본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꾸 졸리기만 졸리고요. 막 확신이 생기고 마음 안에서 막 뜨거운 무언가가 막 올라오고 그리고 막 내 안에서 내가 막을 수 없는 어떤 막 뭔가가 활동을 하고 이런 경험 못 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의 방편을 계속 사용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둘째,
선택의 열매를 충분히 경험하지는 못한 사람들, 이 둘째 부류가 사실 나머지 모든 택자들입니다. 충분히 경험 못했다는 것은 사실 천국에 가서 경험해야 될 만한 것을 지상에서 다 경험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충분히 경험하려면요, 주님과 부둥켜 안아야 돼요. 그건 천국에서 가능하고, 지상에서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지는 않다. 우리가 웨슬리안이 아닌 거죠. 선택의 열매를 충분히 경험치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기된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자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열망이 그대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즐겨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을 사용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흔드는 목적으로 그 구절을 사용하는데, 그 본문에서 주님은 선택의 열매를 외적인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고, 특별히 무언가 은사를 막 행함으로써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계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에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이 겸손해졌고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왜 거짓말하냐, 너희 그런 거 한 적 없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택의 열매는 외적으로 나오는 행위 이전에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선택의 열매가 아예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일부러 선택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일부러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한 번씩 만나보셨을 겁니다. 귀찮게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딴 거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세상 염려와 육신의 정욕에 자신을 완전히 방임합니다. 애통하고 회개할 생각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유기 교리를 들으면서 두려워해야 된다. 도로트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17항은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던 분들도 있을 부분인데, 신자의 자녀가 유아기에 죽을 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부모와 함께 맺게 된 은혜 언약 때문에 거룩하다고 증언한다.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들은 유아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자기 자녀들과 구원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교리는 구원의 원인이 믿음에 있는 게 아니고 선택에 있다고 말해요. 자, 구원의 원인은 믿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는 선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유아는 아직 뭘 모르잖냐, 순수하잖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생각할 구절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이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유아기에 죽은 이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배경이 400년 전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시절이에요. 부모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많은 교회의 궁금증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영양실조나 이런 것으로 먼저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은 우리가 의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회의 유아 세례는 뭘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네가 말을 하고 네가 걸음을 떼고 네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네가 믿음을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부어졌다. 그게 유아 세례가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유아 세례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항 선택과 위기에 대한 적절한 태도, 불평이 아닌 경배예요. 18항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배, 경배에 대해서.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이 과분한 선택의 은혜와 공의로운 유기의 엄격함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사도들의 증언으로 대답하고자 한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리고 우리 구주의 말씀으로 대답하고자 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선택과 유기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전도든 교리교육이든 훈련이든 전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경배로 결론 지어져야 맞습니다.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놀랍다 이래야 잘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8항이었고 이 오류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지금 몇 개죠? 9개. 자, 우리 기지개를 한 번만 펴시고.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우리 한번 어깨 좀 주물러 줄까요? 네, 오른쪽에 있는 분. 네. 좀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비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만. 오랜 전통에 따라 왼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앉은 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되도록이면 있지 않아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잘못 얘기하는 부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오류와 반론에 대해서 읽을 때에 여러분이 비판하는 자세를 익히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 읽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목 많이 쓰고 있는 거 제가 할게요. 학론파의 주장 오류 1. 믿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순종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선택에 대한 작정의 모든 것이며 전부다. 아까 그거 얘기했죠. 구원의 조건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다라고 학론파, 곧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반론을 합니까? 이 주장은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명백히 부정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 표시 좀 해주세요. 바로 그 사람들.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들고 계신 책자의 출판사 이름이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게 하신다고 선포한다. 맞습니까? 자, 오류 2번 학론파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양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론을 어떻게 제기합니까? 이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자기의 머리에서 지어낸 이야기다. 선택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다음과 같은 구원의 황금 사슬을 끊어버린다. 미리 정하신 예정, 부르심, 소명,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칭의,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 이 구원의 골든 체인, 황금 사슬이에요.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오류 3. 학론파는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시면 모든 가능한 조건 중에서 불완전한 믿음의 순종은 물론 본질적으로 구원받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신앙의 행위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이런 것들을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의 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까딱하면 아멘 할 뻔했죠. 네가 작은 순종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고 너를 의롭다고 해주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오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또 사람들이 무익한 연구를 하게 함으로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칭의의 진리와 성경 교훈의 단순성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어떤 행위로도 더할 수 없습니다. 왜? 은혜는 전적이고 충분하기 때문에. 무한대는 아무것도 더할 수 없는 게 무한대예요. 564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말부터 틀렸죠. 사람은 본성의 빛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경건하고 주제넘지 않고 겸손하며 영생을 준비해야 된다.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선택받아야 경건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선택받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 안 한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요 긍휼히 여깁니다. 왜? 유기자라서 저렇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알미니안주의는요 그런 사람 보면은 가가지고 고치라고 해요. 겸손하게 고쳐야 하나님 은혜 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안 고쳐져요. 펠라기우스의 냄새를 풍기는 이 주장은 사도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라고 얘기하고 쭉 이렇게 뒤에 성경 구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이 부분에 5, 6, 4번에서 개념 정리만 하고 지나갈게요. 5가지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주장하기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하고 노력하면 순종할 수 있다. 순종 왜 못해? 순종해. 순종할 수 있어. 펠라기우스입니다. 반 펠라기우스가 있어요. 세미 펠라기우스. 그거는 로마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순종까지는 못해도 협력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요만큼 주시고 우리가 뭐 이렇게 칠성사나 이런 걸 가지고 좀 협력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협력을 할 수 있다. 아르미니우스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3강에서 할 겁니다.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다.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1차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2차 대각성은 찰스 피니라는 사람에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찰스 피니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인데, 이 찰스 피니는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성을 잘 살리면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찰스 피니가 대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주로 사용했던 게 조명, 음향, 그리고 뭔가 막 뜨거운 분위기, 이런 걸 통하면 사람들이 막 울잖아요. 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앞에만 조명 딱 때리고 다 까맣게 딱 하고 음악 쫙 깔고 그러면 이 중에 절반은 울어요. 장담합니다. 근데요, 그건 선택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회심의 열매도 아니에요. 그건 뭐의 열매예요? 분위기의 열매예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도 울지만 K-팝 공연 가도 울어요. 여기서도 울지만 조용필 콘서트 가도 운단 말입니다. 오빠 이러면서 운단 말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찰스 피니는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지 않았다. 웨슬리는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자, 565번 학론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거기 몇 번째 줄입니까? 565번에 6번째 줄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으므로. 틀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 거룩함, 경건한 인내, 이게 완전한 선택 안에서 택함 받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건과 원인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따른 반론입니다. 이 주장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성경 전체에 걸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과 귀에 새긴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얘기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거지, 거룩하고 흠이 없을 것을 내다보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5, 6, 6번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선택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틀린 말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은 멸망할 수 있고 실제로 영원히 멸망한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론파는 이 엄청난 오류로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만들고,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선택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위로를 파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한다. 5, 6, 7번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변할 수 없고 불확실한 조건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누구도 영광이 이르는 불변하는 선택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떤 열매도 자각도 확신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걸 확신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불확실한 확실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불확실한 확실성. 그 마지막으로 거기 있죠. 성도들은 마귀가 유혹에 불화살을 쏠 때도 자신들이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라고 말하며 그 시험을 물리친다고 했어요. 마귀의 시험,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 마귀의 시험 또는 유혹은 네 가지 종류입니다. 첫째, 거기 없는 거니까 적어두세요. 마귀의 시험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참소입니다. 참소 혹은 비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비난하고요, 서로를 참소하도록 만듭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고요, 계속해서 캐내도록. 그리고 이를 통한 둘째, 이간. 마귀는 이간 전문가입니다. 이간과 분열, 그죠? 이간과 분열의 전문가예요. 어떻게 이간시키는지를 마귀는 늘 연구하고 있는 놈이에요. 셋째는 죄의 유혹. 그리고 네 번째가 낙심입니다. 낙심은 뭐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뜻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낙심을 하게 돼요. 5, 6, 8번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을 따라 맨 마지막에 결정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에 따라 결정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을 변호해 주는 듯이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 월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반론을 했고, 마지막 9번 어떤 민족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주시지 않은 것은 복음을 받은 어떤 민족이 복음을 받지 못한 다른 민족보다 더 낫고 가치 있기 때문이다. 혹은 더 잘 준비됐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전혀 아니죠.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택자는 불택자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동시에 감사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교리를 마쳤어요. 힘든 산을 넘었습니다. 첫째 교리가 제일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둘째 그리고 셋째, 넷째 교리 하게 될 때는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다음 교사분들이 어떻게 진행하실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적 은혜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 밤의 일정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하신 것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저 불택자나 유기된 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저를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안에 늘 거하고 이 겸손의 자리에 늘 거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